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의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이들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들과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나가시오. 모세의 영을 이기로다. 번정이가 생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참 오랫동안 수고하시는 우리 건승 목사님이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건승 목사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승하고 있는 시기에도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아레인 한인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라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 제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한 1년 만에 처음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 것은 제 일생 처음으로 하는 설교라 굉장히 어색하고 솔직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몸에서 열이 나요. 얼굴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예배가 설교가 잘 전달이 될까 염려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또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지나고 나면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거의 언제나 들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 아마 제 설교를 못 들으시겠지만 네, 저희 어머니도 아주 들음을 통해서 변화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한 7살 때인가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뜨거운 그런 세상 종교에 아주 열심을 내셨던 분인데, 동네 이발소 집사님 부부가 어머니에게 전도를 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참 한 번의 사람이 되게 변화된다는 게 놀라운 일인데, 아무튼 저희 어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저희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일은 들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라는 한 여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정탐꾼들을 도왔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므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수아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다음과 같이
왜 자신이 그들을 숨겨주었는가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그 말을 들을 때 자기의 마음이 녹았고 자기의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변화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라합에게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라합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라합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라합은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반드시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없고 또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얘기할 때마다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가난함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요즘에 아프리카는 특별히 이 무슬림화되어 가는 것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화되어 가고 있고 원래 아프리카 국가는 북쪽의 일부 국가를 빼고는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점점 더 무슬림화되면서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중심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느냐? 기독교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기독교가 에티오피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쪽에서 무슬림들이 막 밀고 내려오는데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무슬림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네시라고 하는 사람의 한 네시의 회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전도자 빌립이 주의 사자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곳은 광야였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광야에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무튼 빌립은 순종해서 갔고 그는 거기에 갔을 때 거기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네시는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돌아가는 길에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레를 타고 이제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에 야,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네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고 결국 빌립은 이제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사도행전 8장 30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은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에티오피아 네시가 이사야 말씀의 내용을 물을 때 빌립은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 내용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네시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성도 여러분, 만일 에티오피아 네시가 빌립을 만나지 못했고 또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빌립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네시가 또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도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1866년 미국의 제너럴 셔머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너럴 셔머노에는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양과 통상을 금지하고 있던 조선은 제너럴 셔머노의 통상 요구를 거부했고 배가 계속해서 평양으로 올라오자 화공으로 불화살을 쏴서 배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른 군사들은 이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조선군 병사는 이름이 박충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를 당하기 전에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성경을 박충권에게 전해줬습니다. 아마 영어로 전도를 했겠지만 박충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겠죠. 그런데 한자 성경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한자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박충권은 그 성경을 몰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이제 몰래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인 이영태 역시 박충권이 갖고 있던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는 회심하여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사역하던 로스 선교사를 만나 구약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한국의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복음은 입에서 귀로 전달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항상 전에는 사람을 만날 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거 쉽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는 별로 사람들이 반응도 없었고,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났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생각이 깨달음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 글자가 똑같죠. 숫자는 6글자. 그런데 교회 나오세요에서 예수 믿으세요로 말을 바꿨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을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왜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장인 이드로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온 사방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모세 장인인 이드로에게도 애굽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 모세를 찾아 나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찾아온 모세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이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장인을 만나자마자 친하게 반겨주었고, 이제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 말을 듣고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